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60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전과 가정에 하나님이 큰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자, 옆에 분하고도 해주시고요. 또 이 시간 성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할렐루야 큰 소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1907년 한 미국 여성이 조선에서 본국으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남은 선교사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겨 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해지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이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 편지의 글은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여성인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미국 선교국 본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캔드릭 선교사는 1883년생으로 미국 캔자스 여성 성경학교를 졸업 후에 미국 남감리의 소속으로 1907년 서울에 도착 후에 바로 개성으로 이동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당시 1907년은 조선의 박해와 탄압이 더욱 심해진 때라 미국 선교부에서도 철수 지시가 내려졌지만 개성을 중심으로 여성 선교 활동을 하다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다가 그만 하나님 나라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 선교자의 시신은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를 묻혀있는 양화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젊고 젊은 나이에 한 여성으로서 조선을 향했던 이 선교사의 간절한 사랑은 조선 선교의 귀한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하며 많은 곳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교육 발전은 이런 선교사들의 고난과 순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젊은 선교사의 고난과 희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놀라운 희망의 기적의 싹을 틔웠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그 산모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후에는 생명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고난마저도 인내하며 받아들이며 생명의
출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찾아온 고난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더 나은 희망의 순간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싹을 틔우는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일꾼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회당에 가서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설교 중간에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깁니다. 당시 사람을 죽이는 법적인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 즉 신성모독죄를 지었을 시는 먼저 죄인을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키가 2배 대상인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다행인데 죽지 않았을 경우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은 복음의 설교를 증거하다가 정통 유대인들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개합니다. 어떤 법적인 과정도 없이 그냥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찾아온 이 고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사울이라고 하는 당시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엄청난 고난이 끝내는 죽음마저 스데반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에게 찾아온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스데반을 죽이기 앞장섰던 이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초대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확장이 넓어지는 새로운 기적의 출발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스데반의 죽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독교 역사의 선교를 만드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과 우리의 믿음 속에 고난이 올 때 우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저는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마시고 새로운 기적과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스데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주목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이 스데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 또 당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산헤드린 의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통인 유대인이라고 자청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죄를 향해서 이 스데반이 지적하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은 기록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스데반, 율법만 내세우며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잘못도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 자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율법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율법을 중요하지만 당신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더 죄인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말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법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당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지적을 받은 유대인과 산헤드린 의원들은 성경에 보면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기록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이를 간다, 마음에 찔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는 원문의 해석을 보면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저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톱질을 하듯이 막 찢어내는 듯하다, 또 저들을 화나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화가 치밀어라는 말이 있고 표준성경은 격분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니까 저들이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화가 납니다.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면 마음에 찔려 격분했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루어가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기록합니다. 이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가 오히려 찔림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간다라고 표현하지요. 이제 스데반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눈을 들어서 오히려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루어가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찾아온 지금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저들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 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주목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 현실 속에서 가슴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정죄하는 설교를 하자 저들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막 냅니다. 분개합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가슴에 찔리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응징하려고 나타납니다. 이럴 때 스데반의 행동은 뭐냐? 저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돌을 들고 죽이려는 저들을 바라보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목이란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 또 그 시선을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다가오는 저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관심은, 스데반의 주목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고난 앞에 자기에게 돌을 들고 다가올 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목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보는 대로 사람은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스데반이 당시 돌을 들고 다가오는 저들을 바라볼 때, 그때는 벌써 교회가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루어가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그러니까 교회 박해가 시작하니까 사도들만 남고 일반 성도들은 다 지방으로 도망가 흩어졌어요. 심지어 교인들을 집집마다 찾아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루어가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란 사람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법조항을 가지고 저들을 죄로 인정하고 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현재의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다 도망가고 다 도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스데반이 유대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잘못 믿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자기 앞에 옵니다. 이럴 때 스데반이 취한 행동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주목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목이라고 하는 것, 어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간혹 TV를 보면 TV 광고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나 스포츠 관계, 중계 중에 보면 그 아주 중요한 시간에 10초, 15초, 20초에 관한 짤막짤막한 영상의 광고가 등장합니다. 그 광고가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 상품을 시청자들하고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0초라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새로운 마켓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까 그 새로운 마켓을 오픈했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품으로 쫙 진열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고로 보았던 제품이 딱 있으면 시선은 글로 가게 됩니다. 그 집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스데반이 주목했다는 얘기는 집중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오는 저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기록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보았다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은혜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현실을 볼 거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결정적인 것, 자기 앞에 돌을 들고 오는 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문제와 삶의 환경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살다가 아주 부부싸움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결국은 부부싸움을 하다 결정했어요. 아내가 큰 소리로 남편에게 말, 여보! 짐 싸가지고 나가. 그런 거예요. 요즘 뭐 남자들이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행용 트렁크 가방을 탁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 중요한 거 다 찾아가지고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남편이 가방을 딱 받았어요. 아내가 빨리 중요한 것부터 짐 싸가지고 나가라고. 그런데 가방에 담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왜 빨리 안 담냐? 중요한 거 빨리 담고 감아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아내를 허리를 잡고 덜렁들더니 가방에 팍 집어넣었어요.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 대목에 아멘 나오는구나. 그 사람은 여러분 현실 앞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관심 있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두 번째 스데반은 함께 있기를 기도했어요. 지금 정통 유대인들과 정치인들,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지요. 저들을 돌을 든 저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스데반에게 어떤 현실이 올 것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루어가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저들이 돌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죠. 돌을 던지는데 이때 당시 법은 성 밖으로 내쫓은 다음에 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떨어뜨립니다.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으면 다시 돌을 들고 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옷을 다 벗었어요. 자기들이 옷을 다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오느냐? 당시 법을 집행하는 사울이란 청년 앞에 놓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들이 지금 스데반을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절차가 없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지금 사울이라고 법을 집행하는 법 집행관 앞에 옷을 벗어 가져온 겁니다.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이 이럴 때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게 뭐야?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돌을 들고 치면 한 대 두 대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 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러니까 부르짖다, 절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내가 돌을 맞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스데반은 돌이 막 날아옵니다. 자기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시험 칠 때 비록 본인은 공부 안 했어도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든든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괜히 잘 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어려울 때요, 형제 중에 누가 돈 많은 형제가 있으면요, 없어도 그래도 좀 든든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요, 형제 중에 누가 권력 높은 사람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낙심될 때 사람의 힘으로 줄 수 없는 것, 주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실천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이 고통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지요. 그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세 번째, 스데반은 고난을 어떨 때 이겼는가?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향해서 불법으로 돌을 던지면서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이거마저도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 이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기록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너무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지만 이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든 게 용서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이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뭐예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덮어준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힘으로는 못 덮습니다. 내 마음으로 못 덮습니다. 이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 이루시는 것,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능히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이거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스스로 정말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맡기겠습니다. 이거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스데반의 이런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당시 스데반을 죽이는 것, 법적인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그 모든 걸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당시 법을 집행했던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러고 하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돌로 친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둡니다. 그런데 당시 법을 집행하는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 이들이 지금 잘못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법을 무시하면서도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정당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 사울 또한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스데반이 죽인 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사울에게 내립니다. 거꾸러집니다. 거기서 사울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르고 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렇게 와나가던 사울,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 위대한 이 사울의 전도 사역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세우는 새로운 주춧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일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환경이 왔다 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실 것이고 또 다른 계획을 주실 것이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올 때 왜 이 고난이 나만 겪었느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왜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스데반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목하는 믿음이 되길 바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시며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수많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건강에, 자녀들에게, 내 심령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도 있고 분냄도 있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것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고난이 새로운 기적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스데반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스데반의 승리가 오늘 내 믿음의 승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인정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 속에 동행하게 하시고 내 속에 찾아와 주시고 어떤 상황 속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전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고전하는 믿음이 원합니다. 나의 고난만으로 이길 수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뛰어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 되기를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결단, 하나님을 떠난 결단들이 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스데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펼쳐지는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고난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